15강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10번째 말씀입니다. 단락 1번, 우리가 육체가 죽게 되어지면 영혼은 땅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죽게 되어지면 영혼은 땅에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승에서 저승에서 떠돈다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이다. 왜?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영혼은 이 땅에 거주할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은 악한 영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무엇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육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육체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여 어떠한 육체를 얻게 되어집니까? 새로운 육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무엇과 같이 변화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와의 영광의 형체. 적어놔 주십시오. 새로운 육체를 예수와의 재림의 때 우리는 얻게 되어지는데, 이를 성경은 예수와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와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어떠한 상태이냐면 낮은 몸, 낮은 육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너희의 육체를 무엇하지 마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고 다스려라. 왜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지금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의 영광의 형체로 가장 빛나고 가장 아름다운 영의 모습으로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육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번 주에 배웠죠.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와의 형상을 닮은 신부가 무엇으로 단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내 삶 가운데 빛나기 시작되어진다. 어느 때?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얼마큼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장하였는가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여서 얼마큼 예수와의 영광의 광채를 입은 자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만 생각해요? 그 예수와 때 부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더 큰 영광의 강체가 내 육체 가운데 임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기대하고 고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몸에 이 땅에 부와 친구와 명예와 권력과 무력과 이러한 영광을 위해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물욕과 권력과 사람 욕심과 이런 것을 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영광은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아요.
나를 언젠간 배신하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내 영혼은 영원히 갈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영광을 위해 살지 말아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영광의 광채 가운데 연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어떠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권력이 없어도 내가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와의 형상이 육체의 형상으로 제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가니까는 영광의 광채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지고 그 입고 있었던 옷 자체도 그 빛으로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뭘 보냐?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와의 형상도 경험하지만 영광의 광채를 옷 입고 있었던 예수와의 형상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모세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다 보니까는 그의 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는 빛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아서 경험하고 있는 거야. 스데반이 그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하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채의 아름다움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그분의 영광의 광채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영광의 구름에 의해서 멈춰서고 영광의 구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 3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와의 영광의 형체를 보고 경험하였지요. 그래서 우리 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졌을 때 땅과 하늘에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지며 우리의 육체가 땅에서도 있게 되어질 수도 있고 어디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까? 하늘에서도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화로운 상태와 일상적인 상태에 모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까요? 부활의 육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존재하며 예수와 함께 부활의 육체로 영광의 광채를 입는 자. 그래서 이 부활의 육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4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우리의 영광이 있고 땅에도 우리의 영광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손주와 손녀와 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로 올라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과 영화로운 삶이 공존되어진다는. 그런데 가톨릭에서 이것을 분리를 시켜놨어. 육체의 것은 안 좋은 거, 영의 것은 고귀한 거.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교회가 이원론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환상과 계시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신비스러운 거고, 육체를 위해 영혼들을 섬기는 것은 가찮은 일로 여겨버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이 있죠. 태양과 시리우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행성이 있는데 지구와 달과 수성과 금성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과 그렇지 아니하는 행성을 비교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육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행성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 행성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의 상태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잖아. 그래서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되어져.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광채를 스스로 밝힐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그 영광의 광채를 반사해서 비춰내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는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영광의 광채가 스스로 발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의 빛으로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통하여 내가 어두운 우리의 가정, 내가 어두운 우리의 직장, 내가 속해 있는 곳을 밝힐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영광의 강체가 중요합니까? 주님은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영광의 강체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강체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강체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 문장이라서 너무 짧은데 빛과 같이 빛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나와 있죠. 해의 영광의 빛이 다르고 달의 영광의 빛이 다르고 그리고 별들의 영광의 빛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면 해의 빛은 너무 강합니다.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가장 위대한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 달은 눈 뜨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에 비해 별들의 빛은 눈 뜨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 북극성을 보게 되어지면 가장 빛나는 별이 있구나. 그리고 같은 별이지만은 빛나지 아니하는 별이 있죠. 이걸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각자의 영광의 크기는 다 달라.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얼만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는가,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갔는가에 비례되어져서 그 영광의 크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단순히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나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헛된 육체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계시가 풀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살지 마. 돈을 위해, 친구를 위해, 게임을 위해, 환경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 마.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그게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 왜? 이 땅의 삶은 썩어 없어져. 하지만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부활하여 그 영광에 연합되어진 자가 될 것이다.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되고 있죠? 사도 바울은 하늘의 별들을 보며 밝기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으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 우리의 무엇의 크기가 결정되어질까요? 영광의 크기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 영광의 크기를 누가 보게 되어지냐면 다니엘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의 내 민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그때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주 천사장 누가 일어납니까? 미가엘. 할렐루야. 또 환란이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의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쟁의 이름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미가엘이 그 전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마지막 때 큰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어지면 미가엘 천사는 누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질까?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속된 것을 행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속된 것이란 무엇을 말하냐? 읽어보겠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자. 가증한 일이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은 진리의 반대말을 의미하지요. 생명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와의 핏값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2절,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어지는 사람,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3절,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특징이 있지요. 첫째, 어떠한 사람이 되어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일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과 생각과 감정 가운데 적용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세상 이들이 보면 지혜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대로 능력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의 완전한 신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영역을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자신의 해결 방안, 돈과 사람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먼저 누구에게 부르짖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부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를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신다. 똑똑하죠? 많이 배웠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잠깐 기다려봐, 내가 아는 사람한테 한번 전화해 볼게, 이러고 있습니다. 해봐, 빨리 전화해봐, 빨리 알아봐.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보, 스탑, 멈추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야지 미련한 자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졌을 때 먼저 모든 걸 다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를 통해 무엇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나길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격과 인물과 가정 배경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고 천하고 멸시를 받는 이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까요? 옳은 길. 세상은 우리에게 쉽고 편한 넓은 길로 가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은 대중적인 세속의 길을 의미한다. 넓은 길은 세상과 쉽게 타협할 수 있기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많다. 그리고 넓은 길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인 소망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지며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들, 책망과 심판을 간과해 버립니다. 여러분들, 넓은 길에 있게 되어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야,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한 이들의 삶은 처음에 제법 좋은 길, 넓은 길로 나아가다가 점점 좁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야를 왕으로 영접한 처음부터 무슨 길로 시작해야 된다? 좁은 길로 시작해야 된다. 목사님, 샤바 때 목사님이 거룩한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야를 믿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지금 얘기한 건 다른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야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 대신 좁은 길로 나가야 됩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예수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말해. 그런데 좁은 길로 나아가다가 간혹 가다가 옆으로 셀 때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다시 방향을 돌이켜라. 그걸 무엇을 하는 삶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회개하는 삶. 우리의 생각과 삶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라. 그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라. 이게 좁은 길로 나가야 된다. 왜냐? 좁은 길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것이며, 그 시작은 우리의 무엇과 먼저 싸우는 것입니까? 육신의 자아.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내 마음에 계신 무엇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였다면 세상 이들과 함께 어울려 넓은 문 넓은 길로 달려가는 삶을 멈추어야 한다. 물론 세상 이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기도해 주어야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건네주는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즉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어졌을 때 괴롭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미리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리를 가져가고 한 사람에게 심리를 함께 하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억지로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우 힘들겠다, 아우 어렵겠다, 이 생각부터 합니다. 이 생각은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끔 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죠. 왜? 육신대로 살았던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나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연습해야 한다.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샬롬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기쁨을 위해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와의 재림의 때에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어떠한 강도의 영광, 어떠한 강도의 영광을 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얻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삶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리 포기의 삶, 대가 지불의 삶. 더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밭에 금은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온 전 재산을 다 들어서 그 밭을 사야지 내 것이 보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그러합니다. 진노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되어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의 영광을 취하여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광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일들을 잘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딱 들으면 나 안 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만족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을 얻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러한 삶은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pat모섬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다. 이때 주님은 그에게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즉시 영의 이끌림을 받아 하늘 보좌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요. 하지만 그의 몸은 지금 pat모섬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그는 감옥에 있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에스겔 3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지요.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여기 계셨다가 저기도 계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해서 저쪽으로도 가시고, 이 시 공간을 초월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주의 임재가 임하였더니 여기에서 저기로 시공간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도 있지만 땅에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주의 임재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하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다.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이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이고 괴롭고 힘든 고통의 시간이더라도 예수의 보혈로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씻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황과 환경이 힘들다고 해서 나의 감정과 생각의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억울함과 불안함과 불평과 거절함으로 인해 더럽혀지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 감정 사이에서 방황하는 두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사로잡히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안은 열리게 되어져서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눈들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어. 억울해.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불신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만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왜? 지금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맛보는 천국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행 연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에, 사람들에게, 돈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됩니까?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어렵다, 힘들다, 지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불평하고 어렵다라고 해갖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면 미가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천사장으로 함께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보았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일어나면 그 자녀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어렵다, 힘들다, 좌절하지만 우리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에 들어가면 망한다 라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으로 여깁니다. 하찮은 땅, 좋지 않은 땅으로 여기죠. 약속의 땅을 싫어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유업을 이어가고 싶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 30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할렐루야. 알았어, 그만 말하시오. 우리가 올라가서 알리아에서 그 땅을 취하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역사하고 계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멸하시고 계셔. 앞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는 가서 무엇 하기만 하면 됩니까? 취하기만 하면 된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다른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열렸기 때문에?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 무엇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 본대로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도, 사도 요한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를 보니까 본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라.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나 질병, 재정적인 필요, 감정적인 문제 등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놓칠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 너무 세밀하게 들여다 보아서는 안 될 일들이 있지요. 세밀하게 봐야 될 일들이 있고 세밀하게 보지 말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면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월세나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뭐만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의 교회를 개척하라. 이 생각만 해야 된다고. 이 생각만.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가 되어지면 순종하고 동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불순종한 것은 잘못되어진 거예요. 물론 재정적인 또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는 있어야 돼. 무조건 다 대충 넘어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저 전체적인 그림만 이해하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겁을 먹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즉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해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동참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민수기 10장 34절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였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지금 무엇을 경험합니까? 참된 쉼, 참된 안식. 영적 전쟁 가운데 있더라도 그 영혼은 무엇을 경험해요? 쉼과 안식을 경험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신다.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쉼이 없습니다.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내 삶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지금 20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는데 첫째, 그때 저는 재정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재정훈련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돈을 안 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금액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단 한 번도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당장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 환경 가운데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를 애를 씁니다. 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사로잡히면 내 마음이 어렵고 내 생각이 어렵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내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재정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환경은 어려우더라도 하나님 보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은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진다고요. 이거는 누가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씨름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늘 한 점 없이 없는 곳에 있고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안식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경험하는 일시적인 휴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은 환경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분의 영광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의 히브리 원어는 무엇입니까? 샤밧이며, 이 샤밧은 히브리어 샤바트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샤바트의 뜻은 멈추다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샤밧 안에는 일하는 거, 고민, 여러 가지들을 무엇하라? 멈춰라. 멈춰야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마. 도태되죠. 뒤쳐져. 쉬면 안 돼. 일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멈춤을 두려워합니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더 달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쉬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내 수고와 내 염려와 내 열심을 무엇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내가 멈출 때 비로소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영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말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영광의 구름 아래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쉼을 누릴 것인가? 밖에 덥다가 에어컨 있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잠깐은 시원하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건 쉼이 아니죠. 잠시 잠깐 지금 쉼을 누리고 있는 거야. 그 시원한 공간에 오래 있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시원한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은 뭐에 걸려요? 감기도 걸리고 냉방병도 걸리고 그러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보양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잘못 여름날에 음식을 먹으면은 탈이 납니다. 제가 뭘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누렸는데 구름 한 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통해 쉼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